선지자별 연중고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새로운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무리 기름 받은 부분종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종들이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전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사명을 받지 못한 것보다도 못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경고한 말씀인데요.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업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복을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죄 중에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니까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후식하고 가난하고 또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명예를 탐하고 의신을 세우고 자기 권리를 찾고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 보면 탐욕이 심한 이러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욕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런 자들도 있고 또 말라기 3장에서는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 같은 그러한 제사장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이렇게 영원롭게 해서 일고 열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자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희생수고하여 순교자의 사상을 가지고 주의 일을 본격하지 않는 사람이 찾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저주를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써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신 체면이 꺾여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희생수고하고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원방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참종을 인정해서 부족이 있더라도 고쳐서 쓰시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교통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종은 워낙은 자기라는 것이 없죠. 주인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종된 신분이죠.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많게는 오히려 그런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똥같이 여기서는 수치를 당하고 똥같이 또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무자 부수 잡을 때 똥이 나오는 것처럼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게 싶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종들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 직업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명예를 탐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주의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제장문에 지금 보면 20세기에 기독교 종말이 올 때 이렇게 불패될 걸 하나님이 다 아셨죠.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 종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해놓나요? 몇 군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이렇게 될 걸 얘기했죠.
너희 기목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낸 자의 사자같이 기몰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같이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으자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다 뭐같이 된다는 겁니까? 기머리와 소경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는 것도 많은 유식한 종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영적을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때가 어느 때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에서 순종하는 길인지 또 지금은 더군다나 어떻게 하면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되는지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 복 받는 길이 뭔지 죽지 않고 색색하는 길이 뭔지 또 죽지 않고 죽음과 상관없이 변화를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화를 참 누리게 될 종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종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그냥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어쨌든 친목단체 같고 이익단체 같고 뭐 일반 세상의 단체와 별 다름이 없는 이러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소금과 기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들이 소금과 기머리라고 그러면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또 이 5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또 이제 하나님이 보시느냐 아주 몰각한 목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한번 보시죠. 56장 9절부터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삐짜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노는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몰각한 목자들은 때를 알지 못하니까 부르짖지 못하는 이 개와 같다.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또 소경과 기머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들이 왜 여기서 먹는 사람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감 갖고 희생수고합니까? 자기 하나의 직업으로 자기 부경을 위하여 이런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것으로 이제 채워져도 되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받아도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얼마나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소음사를 걸고 얼마나 그러한 분란을 일으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탐욕의 심한 목자라 여기 보면 만족을 알지 못하는 이런 종들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포도를 먹고 즐긴다는 거죠. 그냥 세상 쾌락자 즐기고 속화된 세상을 하면서 세상 부경을 하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지금 종들이 그런 형국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날마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에서 왜 붙들린 종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마음만 잘못 먹어도 생각을 또 잘못해도 조그만 죄를 져도 하나님 징계하고 시련을 주고 연단을 줘서 하나님이 공고해서 이제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영원 오실 때 이제 계시록 1장 16절에 가보면 뭐라 했어요? 오른손에 7배를 붙잡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비밀이라는 거죠?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제 이 촛대 사이에 돌아다 다니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10절 13절에요. 그것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재림의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그런 촛대 교회인데 7배를 붙잡았으니까
하늘의 참된 종들은 주님 앞 손에 붙들렸으니까 참된 길로 가게 되고 강권적인 역사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욕심 많은 길로 탈선된 길로 가지 않겠죠. 이런 종들은 말세종에 대해서 10만 4천 명의 회성도가 되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세세하고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예언을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종들인데, 그렇지 않은 종들은 버림받은 같은 종들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많은 죄를 지어도, 내가 음란한 이런 죄를 져도, 간음죄 같은 걸 져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다 보니까 구경을 잘 누리다가 멸망해서 오겔 황충에 나니 오면 이제 계속 6장 13절처럼 이제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나무 선과 식별들 다 떨어진다 그랬죠. 떨어져서 환란에 빠져서 나중에 짐승의 별을 받고 저주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인간종을 어떻게까지 표현해 줬습니까? 얼마나 당함하게 심하냐. 미가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또 이러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정권자들아,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소원을 미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비와 숲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느라. 이렇게 많은 탐욕으로 듣던 양떼에 피 빨아먹는 이런 삶을 살다가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수다리아 3장과 6장에 보면 새로운 종들을 일으킨다. 새로운 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로운 가지, 순이라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 6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순이라 하는 자가 여기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그랬죠. 또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그랬죠. 새로운 종들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첫대교의 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14사점이 다 순의 종이 되지만은 성무적인 종을 중심으로 변론한 것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이며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쓴 것은 그리고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서 주신 것이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생명과 언약을 잊고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했으면 하나님이 변질된 이런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환난장이 와도 내가 너를 이제 보호하고 도와주고 구원하고 축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부경이나 누리려고 들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려고 만들려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종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죄를 수년에 분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간종말에 그 종들을 들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요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만 쫓고 속화된 생활에다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말세의 왕조들은 더 그렇지요. 잠시 잠깐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세한권의 축복과 자세한 만대의 축복을 주고 보석, 도성, 보석지까지 다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러한 축복을 받아고 세상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좋은 칭찬받을 만한 종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상 주시는 것을 이제 기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분토같이 여기고 희생 수고하고 나가는 종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도 뭡니까? 악인에게는 보수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주기 위하여 온다고 그랬죠. 그 상급이 바로
세세와 왕권에 축복을 주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종이 되는 것이 이게 복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41절이나 4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인정받으실 때는 예비한 종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아주 복된 종이라는 거죠. 이 시대적인 비밀을 알려줄 수 있어야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되죠.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이은의 법을 전해서 야곱의 도로 죽장부 세시하고 죽장부 변해서 있잖아요.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때를 따라 나는 종의 양식인데 그걸 지금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류다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법이 있겠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다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껴 저희가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자라면 이렇게 언약의 말씀대로 진리법이 있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이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제 참된 종을 만들어서 별성된 인격을 가짐으로 대림의 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올바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법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의 법도 율법 시대에 들어나서 율법 시대는 율법을 가르쳤겠지만 이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은혜 법을 가르치죠. 이제 환란 시대는 예언의 법을 가르쳐서 환란과 재앙 아래 심판대에서 남을 수 있는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종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의식적인 신앙생활로 형식적으로 또 남을 의식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받고 구원받을 신앙생활이 되지 못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시대에는 진리의 법이 바로 뭐냐? 바로 다림질입니다. 다림질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죠?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세세왕권에 축을받을 변호성자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하지도 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아니 인간 영혼의 죄 중에 죄가 뭐냐?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을 때가 왔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림질의 말씀으로 이제 지휘판 같은 갈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계시록 11장 1절에 진리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세에서 하는 자가 대표적인 적이 나오면 이 진리를 변론해서 온 세상의 기독교의 진리를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잘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다림질의 말씀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불의함이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럼 7절 8절에 또 보시죠. 태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율법을 거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망우리와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대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할 거다. 나 망우리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니라. 하나님의 종의 입술은 이렇게 지식을 지켜서 여호와의 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생각은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 문학적, 철학적 그냥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고 과학만능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통해가 오지 않고 변화가 오지 않고 신앙에 또 재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못하는 이러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1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성전부를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다 그랬죠? 예레미야 7장에서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성도인데 왜? 다 부패가 돼갖고 다 마귀 중 마귀한테 감화 감동받아서 이제는 공산당을 용납하게 하고 공산당의 그 수계를 또 환영을 해야 된다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공산당이라는 것은 마귀 앞세리고 마귀의 도교고 마귀의 정말 행악자인데 그거를 환영해야 된다고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이게 저주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거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이게 진리인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지키는 것이 복이라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안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참된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도 아니니까 여기 멸망이 온다.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 지식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다서 그게 지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잘 지켜서 말씀으로 풀어서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세계 통일의 지식이 성경에 숨겨져 있고 또 재림을 영접할 신앙 지식이 있거든요. 다림질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청량줄의 말씀이 이 예언서인데 그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학문적으로 배운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참된 신앙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학사, 박사학위를 많이 가졌으니까 유식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세상 학문으로 세상 지식으로 언학적으로나 풀고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는 소경건 같다 이 말이거든요. 또 보시죠.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 모든 백성 앞에 열심히 선들을 당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편벽되이 하는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 목회자들이 거의 사람들도 대하는 게 틀리죠. 부자에게는 잘해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멸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도 그런 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을 이제 멸시천대를 받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가장 병든 자, 또 연약한 자, 또 굶주린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자들을 어떻게 대하냐해서 너가 양이냐 염소냐를 갈리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람 보기에 아주 돈이나 많고 훌륭하고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이게 편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해서 한 사람의 양떼도 이거 소중히 여기고 가르치고 이걸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은 신방도 자주 가고 가는 사람들은 신방도 안 가고 또 말씀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인간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종들의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이걸 증거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그랬듯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시고자 하는 일이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째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산을 행하며 우리 10줄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산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보화를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계산을 하는데 그죠? 막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용해 먹고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세도 그렇게 살면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백성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들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나님께서는 영이 이제 많이 있어도 하나만을 줘서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자를 생산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에 들어서 거룩한 자녀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꽉 차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데 오히려 세상은 마귀의 자식들만 많은 세상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지요. 12절입니다. 일에 관한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나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왕로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서 야곱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방과 타협하면 마귀의 자식을 여기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싸움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거룩한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방의 마귀 자녀와 똑같은 삶을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귀까지 받지도 아니하거늘. 일어났죠. 이건 뭐예요? 삶 속에서 오늘 경외해서 어리고 경건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했는데 그렇게 안 살으니까 급한 날이 올 때, 환난 날이 올 때 아무리 기도하고 오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삶 자체가 변해돼서 심령의 통해가 오고 몸의 변화가 오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자들을 이렇게 응답도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 받지 않고 멸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친구였음을 비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희 매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계산을 하는도다. 요 말은 뭡니까? 이게 결혼을 해갖고도 이게 맹세를 다 하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계산을 해갖고 이제 부부간에도 정서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혼들을 많이 하죠. 이게 또 하나님의 저주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께서 취한 아내에게 계를 했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영을 한 사람만 해서 자녀를 얻게 해서 거룩한 자녀로 세상을 꽉 차게 하는 것이 뜻인데 이렇게 계산을 함께 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이혼도 쉽게 하고 또 자기 아내를 잘 버리고 이러면은 이 복받을 자들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지금 쉽게 이혼 풍조가 그렇죠. 너무 쉽게 이혼을 하고 너무 쉽게 결혼하고 그러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똑같이 하고 부부간에도 이 심령을 잘 지키고 삼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합심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이게 보험돼서 축복받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왕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희를 심령을 지켜 삼가 지켜 계산을 행치 말지니라. 이런 거죠. 정직하게 사는데 이혼과 학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죠. 친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참 많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 앞에 다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고 이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주받을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 풍조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시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게 한 자는 여호와의 손에게 보이며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우리 말 속에서 이 배도적인 행동이나 이 잘못된 이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다 이게 괴롭게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 순종하는 말씀에 떠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 중간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켜야 복이 있다고 계율 중에 3절에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자본자만에 결합해서 영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면 말라기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집가 좋은 갈지라도 너희 집가 이런 갈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다 해결한다 그랬죠. 원지적 음절 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세시에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이런 종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1장에서는 제단이 부패했는데 그래서 촛대로 옮기게 되고 2장에서는 이 제단 부패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이 부패됐다 이 말이죠. 이 종들이 부패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제사를 일으키는 것이 3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런 종들이 새로운 재림을 영접할 그런 종들과 제단을 일으키게 된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변화성도의 역사를 할 첫 대제를 말씀한 거거든요. 3장 4장을 통하여 다음번에는 이런 재림을 영접하는 신앙을 우리가 교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다선반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도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